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4절로 16절. 이 예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같이 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예수님의 소문이 났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크게 드러났는데 드러나게 되어진 그 계기가 12절과 13절에 보시면 12제자를 파송했죠. 그랬더니 그들을 통해서 많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치유되어지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지 않아도 막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 지역에 확실하게 퍼졌어요. 예수 이름이 크게 드러났는데 그런 예수님을 보고 달리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14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에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지도하고 있는 분봉 왕인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면서 누굴 생각했느냐, 14절 보시면 누굴 생각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생각을 한 거예요. 16절도 얘기하기를 저자는 내가 죽인 요한이 환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헤롯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누굴 떠올렸냐면 요한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이 누구냐면 자기가 죽인 자거든요. 헤롯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게 헤로디아예요.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또 자기 형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조카예요, 조카, 진료예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세례 요한이 당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헤롯에게 그 결혼은 의로운 결혼이 아니다, 주의를 짓는 거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헤롯이 그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이 얼마 흘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확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누굴 떠올렸냐면 요한을 떠올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좀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찜찜한 일이 있으면 관련되어진 일을 보게 되어질 때 그 일이 떠오르잖아요. 지금 요한을 볼 때 이 요한을 대하는 이 헤롯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17절 이하로 보시면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는지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헤롯은 요한을 되게 크게 봤어요. 선지자로 봤어요. 그가 나를 공개적으로 저격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기는 했는데 그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일만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고 선지자로 인정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쭉 밑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결국은 그를 죽이는데 그를 죽이게 되어진 그 주동자가 자기 아내인 헤로디아인 거예요. 때는 그 17절 이하에 보시면 자기 생일날이었죠. 생일날 대신들, 천부장들, 갈릴리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가 그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 왕이기 때문에 자기 통치내에 있는 유력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자기 새로 맞이한 아내의 딸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춰요. 그 춤을 얼마나 잘 췄는지 헤롯이 흥해져서 기분이 좋아서 그 딸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여자에게 소녀야, 딸에게 소녀라고 얘기하는 그 소녀란 헬라의 원 뜻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여인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대단히 요염한 춤을 춘 거죠. 그걸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었고, 그리고 헤롯은 한껏 취해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마치 세상을 통치하는 왕인 것처럼. 그러니까 헤로디아 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 없잖아요. 네가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면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을. 이게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이 소반, 이 다리가 짧은 상에다가 얹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마 우리가 그 상황은 안 가봤지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막 취해 있고 떠들고 술 마시고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순간 완전히 조용해지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목을. 이게 일반인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어떻게, 저 사람 죽여야 내가 살겠다, 그 정도는 뭐예요? 내 마음에 진짜 원수가 막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 밤을 못 자고 계속 고생해가지고 저 사람 꼭 죽여야 돼, 죽여도 분이 안 풀려, 이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10대의 이 소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켰냐? 헤로디아가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목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헤롯은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헤로디아가 주도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인 거예요. 이걸 보면은 헤로디아가 얼마나 간교한 여성인지 알 수가 있는데, 헤로디아는 이 헤롯이 죽이지 못하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신약한 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거를 헤롯이 가장 흥에 취해 있는 날, 그리고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있을 때 그때에 요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딸 시켜서 춤추게 하고, 흥에 취해서 요구하니까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요한의 목을 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어때요?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말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공개적으로 자기가 맹세했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는 체면과 명예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심 내치고 그냥 자기 명예 위해서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한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쭉 이어지다가 중간에 이 얘기가 딱 나오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고 있는데, 한 가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빌라도의 고통당함에 대한 예표예요. 헤롯은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헤로디아가 자꾸 주도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나중에 보니 메시아의 오실 소식을 알린 엘리야였어요.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가 또 온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을 죽인 것도 헤롯인데 헤롯은 원치 않았고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했듯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빌라도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의 관원장들, 지도자들, 사내들은 공의 회원들은 죽이려고 주도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헤롯처럼 헤롯이 곧 빌라도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넣고 있어요. 이걸 보면은 헤롯과 헤로디아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인간의 잔인성과 또 인간의 양심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동물들이 잔인하다고 얘기하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보면 잔인하죠. 막 산채로 뜯어먹잖아요. 얼마나 징그럽고 잔인해요. 이 동물들보다 더 잔인한 행동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이에요. 인간. 동물들은 생존, 먹고 살기 위해서 하죠. 인간은 누가 내 체면을 건들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이걸 못 견뎌요. 누가 우리 오른뺨을 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가서 한 대만 때려치면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에요. 한번 때려치고 발로 한번 후려쳐야지 속이 시원해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잠을 못 잤으면 저 사람 잠을 못 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처가 났으면 저 사람은 피를 보고 뼈가 부러져야지 내가 속이 시원한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응징법에서 맞은 만큼만 갚으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가 50을 손해봤으면 쟤도 50만 손해를 줘라 해야 되는데, 내가 50을 손해를 봤으면 저 사람은 100을 손해봐야지 속이 풀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런 잔인성이 있는데 이 정도가 훨씬 심해져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한 인물들, 지금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히틀러 과거 역사를 볼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히틀러도 있죠. 지금 보면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그냥 허름한 인간이지, 이건 동물보다 더 심해요. 자신들에게 적수이고 자신들의 체면을 깎아내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가 있으면 쥐도새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이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동물보다 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이게 왜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아 그래요. 양심이 불에 데워서 양심이 죽었어요. 양심이 죽은 자, 인간과 동물에 믿지 않는 사람들 떠나서 일반 사람들 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에도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인간에게만 혼이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인간에게는 양심의 법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게 마음속에서 뭔가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행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의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이 언제 죽느냐? 첫 번째로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우리 양심의 마비를 가져와요. 우리가 수술할 때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양심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 양심을 마비시켜요. 이때의 마비는 일시적인 마비예요. 그 좋은 예가 다윗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다윗은 양심 마비에 되어져 있어요. 양심이 깨어 있었더라면 그런 짓을 못해요. 근데 양심 마비가 된 거예요. 죄를 짓고 양심 마비가 되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에게 충성했던 우리아 장군을 죽여요. 일만의 가책이 없어요. 전혀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그냥 그 죄를 짓는데 대범해져요. 이게 죄를 짓는데 대범해지는 것은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죄를 지으면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죄를 계속 지으면 죄로 단련되어져요. 양심이 화인 맞아요. 양심이 죽는 거예요. 양심이 죽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마비된 사람들은 어떤 죄를 깨우치면 돌이켜요. 회개해요. 양심이 죽는 사람들은 그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 죄의 도끼가 더 올라와서 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죄를 지적했을 때 헤로디아는 그걸 보면서 돌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예요. 네가 나를 공격해, 나의 죄를 드러내, 나의 죄를 지적해.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은 분노해요. 그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헤로디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양심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도 베드로도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양심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양심이 예수를 믿을 때 살아나요. 죽은 양심이 살아나요. 죄로 무뎌진 양심이 깨어나요. 마치 어린아이 그 피부, 예민한 피부처럼 양심이 예민해져야 돼요. 이 양심이 예민해지면 사실은 좀 피곤해요. 무디어지면, 양심이 무디면 그냥 살아도 되는데, 주 안에 있고 은혜 받고 양심이 깨어 있으면 그 죄가 달갑지 않아요. 불편해요. 이제는 죄와 같이 살았어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죄를 짓는 게 불편해. 이걸 끊어버려야 속이 시원해요. 이게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게 볼 때는 양심이 죽고 양심이 무감각해지잖아. 이게 삶에 계속되어서 확인 맞잖아요. 결국 그 인생이 무엇을 많이 짓게 되었냐면 죄만 짓게 돼요. 죄만. 보일 때에는 물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을 싹 까보니까 죄가 트글트글한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여러분의 양심이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양심이 무감각한 자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면 죄를 짓는 것에는 대범해집니다. 죄를 짓는 것에 망설이 없어요. 그 대신 의를 행하는 것에는 주저해요. 의는 멀리하고 죄는 가까이 하는 게 양심이 화인 맞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의 법이 살아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주변 사람들의 양심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헤로디아는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였어요. 헤롯은 헤로디아가 옆에 없었더라면 요한을 죽이질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헤로디아 때문에 죽였어요. 그렇지만 헤롯에게 연민의 정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헤롯에게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헤로디아가 쑤셔도 헤롯이 그건 안 된다, 다른 건 내가 들어줄 수 있지만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요한 죽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양심보다는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말을 내뱉었는데 저깟 요한이 뭐라고 그냥 친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헤롯에게 있어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빌라도는 손까지 씻었잖아요. 나에게는 이 죄가 없다. 죄가 없다고 해서 없어집니까? 자기가 재판을 내렸는데, 자기가 사형을 언도했는데 결국은 자신이 한 거예요. 일만의 양심이 결국 옳은 일을 하게 하지는 않아요. 이걸 보게 되어지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옆에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있잖아요. 그런 자와 함께 무슨 일을 하잖아요. 100% 여러분은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 그냥 믿음이 좀 약하다, 확고하지 않다, 어떤 분야에서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를 따라가요. 헤로디아에게 헤롯이 끌려갔어요. 이 얼마나 간교한 여성이었든지 치밀하게 계산을 해요. 그의 명예심, 또 그의 체면.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미룰 수 없는 그것들을 알고 있는 헤로디아가 다 판을 짜요. 그렇게 해서 헤롯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처음에 선악과를 먹게 했던 하와를 보세요.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는데 담대하게 만들어요. 담대하게. 이걸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 라고 하와가 이야기하자 뱀은 말합니다. 사탄은 말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절대 죽지 않아.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해요. 죄를 짓는 것에 대범해져요. 나는 망설이고 있는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막 룰루라로 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괜찮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괜찮나? 문제가 없나? 문제가 없네? 끌어당기면 끌려가요. 헤로디아가 헤롯을 끌자 그냥 간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옆에 있으면 그가 끌려갈 때에는 착한 양심을 가지는 자, 일말의 양심이 있는 자들은 그냥 끌려가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힘을 주도할 때 거기에 악인들이 득세하게 되어지고 선한 사람들은 숨게 되어지고 피해를 보고 악인이 세상에 관영하는 거예요. 마치 동물의 세계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할 때 목사님들 다 오래 사역하신 분들 보면서 동의하고 똑같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청년 때의 신앙은 좋은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몰라. 언제 알아? 결혼해봐야지 알아요.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맞을 때에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 똑같은 열심을 낼 수 있는지 그때 가봐야 하는 거예요. 왜? 혼자일 때는 가는데 옆에 이제 누가 있었어요. 자기의 짝이 있어요. 평생 동반자가 생겼어요. 이 동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뒤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의 신앙은 아직은 몰라요. 결혼해봐야지 알아. 누구를 만나느냐,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또 결혼한 다음에도 아직은 몰라. 언제 알아요? 애를 낳아야지 알아요. 왜? 자기한테 또 다른 주인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모성애, 부성애는 세상에 그 어떤 무엇으로 되지 않아요.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아이를 자기의 하나님보다 더 우상화될 수 있어요. 자기의 모든 공을 들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점점점 삶의 균형을 잃게 되어지고 하나님보다는 아이 중심으로 삶이 자꾸 옮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도 볼 수 있냐면 아이를 키울 때 이때에 비로소 신앙이 단단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다 옆에 누가 있느냐. 왜? 그 사람이 계속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신앙 좋은 사람들 주변에 둡니다. 반드시. 이 이야기를 할 때에도 누구와 조언을 주고 나누냐면 신앙 좋은 사람들과 주고 나눕니다. 물론 그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분야와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다 하지 않아요. 신앙인이라면 신앙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신앙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조언을 구해요. 그러면서 나아가요. 이렇게 할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계속 신앙을 좋게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신앙 좋은 사람들 자꾸 두세요.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신앙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서로 계속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럴 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옆에 있는 게 신앙 좋은 사람 옆에 두고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 옆에 두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큰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양심이 깨어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전부 다 믿음 안에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보게 되어지면 헤로디아와 헤롯을 보면 양심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만들어요. 세상은 양심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자리가 결국은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해서 예표했고 선지자였던 그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어요. 그 자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저지른 자리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있는 자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양심이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우리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내 양심을 지켜야 되겠다. 양심에 찔림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가자.
또 하나, 연합이 정말 중요하다. 옆에 누가 있느냐. 할 수 있는 한 깨어있는 양심을 가진 자들을 내 주변에 두고 그들과 같은 양심의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매우 유용하게 쓰인다.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헤롯과 헤로디아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못 견뎌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자기 죄,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걸 꺾고 무시하는 사람들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게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아요. 내가 왕이에요. 나를 거느리고 나를 무시할 자, 나에게 통제하고 가르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여러 가지 상을 다루고 있는데 요즘에 계속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어요. 그렇지만 노년기에 들어서서 왕권이 탄탄해지고 주변들로부터 신경 쓸 게 없어지자 솔로몬이 교만해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듣지를 않아요. 교만해지면 듣지 않아요. 반면에 그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예요. 죄로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나단이 책망을 하자 돌이켜요. 그 상황이 돌이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죄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 죄에 빠질 때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이게 우리 콩깍지 씌운다고 하잖아요. 뭐가 씌우면 이게 벗어지기까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다윗이 지금 죄에 빠져가지고 마비가 되어서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는 죽이고 막 일을 막 저질렀었어요. 이 죄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책망을 들을 때에 이게 돌이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다윗의 왕권은 매우 탄탄했어요. 외형적으로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이제 광야의 생활을 살지 않아도 돼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어서 이때에 책망하자 거기서 돌이켜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과거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시간들은 광야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도,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 큰일이 터지기 전에, 형통할 때, 이러할 때 말씀을 안내 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힘든 시간에도 주님 찾는 게 중요하고 평온할 때에도 주님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할 수 있는 한 자꾸 말씀으로 삶의 지침을 받고 안내를 받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신앙 안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볼까? 신앙 안에서 보는 거예요. 직장을 놓고 이직이라든지 어떤 진로라든지 결정을 할 때 이거 어떻게 할까? 신앙 안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시간을 가지는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말씀으로 통제를 받는 것과 통제받지 않는 삶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씩 교만해져요. 교만이 올라올 때 말씀으로 딱 통제받을 수 있게 되어진 훈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매일 성경을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은혜의 자리, 영광을 돌리는 자리가 되려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정말 크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꾸 발견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큰 가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몸이 아프고 나서는 건강의 가치를 알죠. 그전까지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는 온통 전부 다 돈 얘기. 모든 게 돈으로 만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다 사는 거, 집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삶의 윤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런 프로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프로 보고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것에 대한 사모함과 동경이 생겨요. 이게 커지면 점점 가치 순위가 바뀌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제일 귀한 가치로 여기게 됩니까? 복음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게 되어져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음.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
나를 지키심에 대한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다는 것을 제가 망각했습니다. 다시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가치예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 사실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은혜 받는다는 게. 정말 귀한 게 뭔지. 뭐가 제일 귀해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와닿는 찬양 가사가 있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만큼 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살면 살수록 예수님보다 귀한 것, 예수님만큼 예수님과 견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이런 가치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돈 필요해요. 좋은 집 좋아요. 좋은 차 좋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더 중요한 것이 자꾸 보여지면 이것들이 점점 가치 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뭡니까? 물질, 명예, 자기의 체면, 자존심.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이걸 누가 건들면 이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에겐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무시당해도 살아요. 때로 없어져도 살아요. 이게 그렇게 가치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잠깐 속상하고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냥 주저앉지는 않아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계속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주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또 주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다시 힘이 되는지, 여러분 이런 고백 가운데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이 산 소망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리로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헤롯과 헤로디아를 볼 때에 얼마나 인간이 완악하고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심에 화인 맞을 때, 또 화인 맞은 자가 우리를 끌어당길 때 우리도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어서 주의 말씀을 따르고 깨어있어서 주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양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서 죽어져 있는 양심들을 깨우고 우리가 도리어 그 양심들을 깨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심으로 주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